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서두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늘의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히고 있어요.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려 하질 않고 믿으려 하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영접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하늘의 진리를 전해주시면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수많은 이적들을 베푸시고 귀신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애를 썼지만은, 그러나 저들은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그런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뭔지를 오늘 본문 말씀 5장에서 예수님이 밝혀주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했던 그 이유들은 오늘날 여전히 유효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5장 말씀을 우리가 참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는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아주 치료 효과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이제 치료차 거기에 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오니까 그 병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각을 지어놨다는 거죠. 5개나 되는 행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각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3절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했죠. 근데 여기 3절 그 하반절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서부터는 가로로, 이렇게 꺽쇠 가로로 묶어져 있죠.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묶어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내용인데 후대에 어떤 이제 사람이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걸 첨가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쓸 때에는 요 가로 꺽쇠 안에 있는 내용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더 붙여 놓은 겁니다. 그래서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병자들 중에 유독 이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에 걸린 지 38년이 되었으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우리가 1, 2년 병을 알아도 큰 고통을 당하는 법인데 38년을 알았으니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거의 40년에서 2년이 빠지는 38년을 알았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생 전부가 거의 고통으로 지낸 이런 나날들이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주목하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니겠지요? 예수님은 딱 보시면 아는데 사실은 그 병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이 38년이나 됐는데 네가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아직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서 네가 병이 나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구나, 이런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읽었던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이 38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단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잖아요. 38년이나 끊임없이 시도를 했음에도 이루지 못했는데 그래도 단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8절에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베데스다 못으로 데려다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 놀랍게도 이 38년 된 병이 씻은 듯이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굉장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10절에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아니 이 38년 된 병자가 나았으면 아마 감동해야 되고 함께 기뻐하고 축하지어야 할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뻐하기는커녕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오늘은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말이야 네가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고침을 받은 자가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아니 나를 낫게 한 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대꾸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를 낫게 한 자가 누구냐? 누구야? 이렇게 또 따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질문을 받고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이요,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여기 13절 보면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쳐주시고는요 얼른 그 자리를 피해버렸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당시에 이 기득권자들, 이 제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임을 예수님은 뻔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병자를 고쳐주면 예수님 자신이 곤란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그 38년 병자가 미처 정신 차리고 감사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서둘러 그 자리 그냥 떠나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병이 다 죄로 인한 결과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죄 때문에 오는 병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적어도 이 사람의 병은 죄와 연관이 있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병 낫는 것에만 집중하면서 그 병을 생기게 한 죄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병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병 나은 후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다시는 병에 걸리지 않게 그 병에 걸리게 한 그 죄, 병에 걸리게 한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특별히 잘못된 식생활 때문에 생긴 병은 대부분 성인병이 잘못된 이 섭생법, 잘못된 우리 생활 때문에 오는 병이에요. 그래서 그런 성인병들은 낫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이 식생활, 섭생법이나 우리 생활하는 그 자세를 고치지 않으면 다시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냥 암만 병을 고쳐줘봤자 쓸데없는 것이. 그래서 원인을 제거해야 돼. 그 죄를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아무튼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 뵙고 저 예수라는 분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이제 그때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가지고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렸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예상대로 그 비난의 화살이 예수님에게 쏟아졌던 것입니다.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지금 감사하고 존경의 마음을 표해도 모자랄 판인데 유대인들은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을 했어요. 이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첫째로요, 이들이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신 적이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을 위한 명령으로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랍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만약에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이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웃이 우울에 빠져 죽어가도 건져주질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병자들도 고쳐주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던 그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7절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거기 한번 줄쳐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생명이 시들어가고 고통받으면 안식일이고 뭐고 그런 거 없어요. 안식일이고 뭐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고통받는 그 환우의 병자를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안식이라 할지라도 고통받는 병자가 있으면 하나님은 일하세요. 고쳐주십니다. 그냥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을 회복시키고 풍성케 하는 것이 최고의 관심사요,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도 생명을 회복케 하기 위함이었어요. 이것이 안식일의 아주 근본 정신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좋으시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말자, 이런 뜻으로 해석하고 가르쳤지만은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건강을 위해서 쉬라고 한 거예요. 기계가 아닌 이상 사람은요 일한 다음에는 쉬어줘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쉬지 않으면 건강이 무너지니까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쉬라는 것이었지 죽어가는 사람을 손 놓고 보고만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었던 거지요. 하나님은 시들어가는 생명이 있으면요 때를 가리지 않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시는 일을 하심으로 나도 이렇게 일을 하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을 최고로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도 못하고 곡해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존경하기는커녕 오히려 증오하면서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 법이에요, 여러분. 근데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그랬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더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죽이려고 덤벼들었어요. 저 예수라는 작자는 저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다, 저거 하나님은 분노케 하는 자야, 저거
하나님을 그러면서 자기 친아버지랑 미친놈이야 이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의 생각이요 단견입니까? 단견. 너무나 생각이 모자라요. 아주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유대인들을 보실 때 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데. 그래서 19절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하시는 것을 보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 곧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생명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아들 되는 나도 예수님도 그 생명을 회복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나를 공경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어째서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지 않고 이렇게 핍박을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반문하신 거예요. 말이 맞잖아요. 23절에 보면 이런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사실은 너희들이 입만 열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번지르르 립서비스 하는 것이지 실제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을 인정하고 공경했어야 마땅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실제적으로는 저들의 삶의 무게중심에는 전혀 하나님을 공경할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이런 짓을 했던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에요.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공경하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영접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의 특징이 뭐겠어요?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은요, 반드시 보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선을 행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선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선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를 기이 여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저 예수 믿으면 악한 짓을 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해요. 좀 더 보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교회만 다니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과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악한 짓을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그 입술의 고백이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 마당만 밟을 뿐이에요. 실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게 되면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너희들의 그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 믿으면 존재 자체가 착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doing 문제가 아니라 being 문제예요. being. 존재 자체가 선하게 거듭나 버려요. 또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 말씀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선한 열매가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항상 선한 열매, 이 굿니스가 가득한 거예요. 일평생 아무 선한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를 향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는 거지요. 이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불쌍하게도 유대인들은요, 이런 예수님을 전혀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죽이려 덤벼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구약 성경을 오해해서 구약 성경이 계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고, 둘째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신앙생활 하는데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은 특심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못 말립니다.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으면서 성경을 읽어도 잘못 읽고 성경을 이해해도 잘못 이해하고, 또 그래서 잘못된 확신에 가득 차가지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생명의 역사를 회방하면서 자기들이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이것처럼 큰 착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지만은 사실은 저주받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한국교회 안에. 정말 통탄스러울 노릇이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천지에 깔려 있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죠. 전혀 성경도 모르고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도 모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도 모르면서 자기가 제일 신앙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는 자들이 널려 있어요. 그냥 세상에. 오늘날 한국교회의 기복신앙이나 이 번영신앙이나 신비주의가 창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찌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인 유대인들이 저렇게 저주받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까? 이들에게 종교적 열심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적 열심은 정말 대단했어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당신은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던 때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신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읽고 또 진리를 알려고 몸부림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신약 성경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구약 성경만 인정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읽고 연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모여서 구약 성경 가지고 끊임없이 토론을 해요. 이 탈무딕 디베이트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인즉슨 그 구약 성경이 사실은 예수님 자신을 증언하는 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올바로 읽고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해석했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그렇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그 가르치고 배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생명의 예수님이신 그 주님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잘못된 길로 이끌어간 것이겠어요? 성경을 읽어도 잘못 이해하게 하고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해도 올바로 연구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42절에서 이렇게 밝히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 중요해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의 열심은요,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니까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으면서 그렇게 열심을 했던 겁니다. 열심히 모여서 그저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 바치고 이런 짓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했어야 하는데 저들은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 모든 것들을 열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의 열심은요, 전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성경책을 읽고 열심히 연구해도 여전히 그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영적 장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고, 따라서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도리어 그 생명의 역사를 회방하는 이런 짓을 서슴없이 자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현주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3절에서 정확하게 평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거기는 줄쳐보세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신앙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기들 서로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저들의 관심은요, 자기들이 영광을 취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영광을 취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면서 미혹의 영을 받은 잘못된 자들을 영접하고 따라가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짜는 버리고 가짜를 진짜로 알고 취해가 따라가 버린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들이 생명의 길을 버리고 죽음의 길을 선택한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빨리 은혜의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서, 진리의 자리에서 멀어질 것은 당연한 귀결이죠. 그러다가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거야 마는 것입니다. 45절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곧 모세니라 그랬지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전한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다니까요.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또 이웃 사랑하려는 마음도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을 도구였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사랑할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쳤던 모세가 그들을 고발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했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도 성경이 계시하시는 하나님도 모르고, 그러니까 안식일의 계명도 오해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도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던 생명의 사역을 회방하고 결국 생명의 주님을 대적하는 이런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끈으로 묶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근본을 파고 들어가면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진리의 문을, 생명의 문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런 유대인들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이 터져나와야 돼요.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제가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는 하질 않아요. 그러니 그 신앙의 행위가 공허하고 건강치 못한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드렸던 자가 다윗이죠. 다윗은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예배도 그렇고 특별히 설교도 또 그런 차원에서 되어져야 돼. 그런 예배가 올바른 예배예요. 그런 설교가 올바른 설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수단이요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설교를 들으려고 열심히 모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목적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설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나면 내가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막 열정과 결단이 우리 마음속에 솟아올라가지고 주먹에 불끈 불고 쥐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설교요. 그저 잘된다 복준다 하면서 처세술이나 성공학 차원의 설교는 거짓 설교예요. 잘못된 설교예요. 그런 설교에 길들여진 신앙이라면 그런 신앙은 천박한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한국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교회가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이어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볼 때와는 차원이 다른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보면서 그저 잘 된다, 복 준다 하는 구절이 어디 있는가? 뭐 이런 차원에서 성경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려고 하고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진실로 생명을 중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냥 깨달아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주님이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시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죽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 이렇게 굳게 결단하는 순간 비로소 참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아직도 신앙의 껍질이 깨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마음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쉽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 마음 먹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사랑하겠노라 마음 먹을 수 있겠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떤 분이 있다면 그분을 유심히 주목하고 그분의 말을 잘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될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데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누가 과연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잘 분별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 문제 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 마음 먹는 것은요, 아주 위험하게 짝이 없는 노릇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성경책을 펼쳐놓고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우리를 위해 애쓰시는지 우리의 이성과 감성으로 직접 보고 깨달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훌륭한 성인을 따라가면 그 사람에게 이제 매이게 되잖아요. 또 그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돌변할지도 몰라요. 그 위험한 짓입니다. 진실로 우리 중요한 방법은 성경을 책 펼쳐놓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지혜와 영광을 우리의 이성으로 깨닫고 이 지적인 차원이죠. 또 감성으로 경험하게 될 때 이 감정의 차원이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려는 의지를 불태울 때 의지의 차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정의가 동원된 신앙이 참으로 올곧은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약 성경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여러분 읽어봤잖아요. 이 도대체가 이 읽기가 그렇게 쉬운 책이 아닙니다. 이해하기 쉬운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성과 인격을 겸비하고 오랫동안 성경을 통전적으로 연구한 목회자 연구를 도움을 받아야 비로소 구약 성경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구약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온전히 이해하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면서 비로소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이 울려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도 영접하고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생명의 주님을 따라서 생명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죠. 참으로 핵심을 찌르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먼저 구약 성경을 온전히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예사로 구약 성경을 무시해버려요. 구약 성경 몰라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목회자들이 천지백갈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하고 교회에 나온 사람은 제일 먼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충분히 공부해야 돼요.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없이 신앙의 열심을 낸다면 그런 사람은 마치 어떤 사람과 같으냐, 총을 가지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금방 적군의 총에 맞아 죽어버리지 않겠습니까? 또 운동 경기로 비유하면 탁구의 기본이 되지 않은 채, 탁구의 기본을 닦지 않은 채 게임부터 하려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탁구 경기를 즐길 수가 없고 몸만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시들시들하고 심지어 잘못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또 젖이나 먹는 갓난아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의 지정의를 동원해서 성경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씨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그저 달콤한 젖이나 탐하는 이런 갓난 아기의 수준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 한 번도 단단하고 건강한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그저 달콤한 젖이나 먹고자 하는 수준인데 어떻게 이 어지러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성숙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는 불가능한 것이. 그래서 반드시 모든 교회에서 모든 목회자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데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명의 사역에 동참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교회에서 성경 강좌를 한다고 하면은 열일 제치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석하되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석하셔야 돼요.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실로 예수님 영접하고 그 생명의 주님을 따라 생명을 회복시키는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